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전개가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받아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대대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지로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온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져서도 거기서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각지로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모여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품은 사람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밀어내십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에게만 전한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 지배계층인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 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 준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매우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베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자는 무엇이며 무할례자는 무엇이냐? 이 할례자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벤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기 때죠. 남자 아기가 그 부분에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그 피 흘림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고, 그리고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할례자, 이방인인 것이죠. 그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할례자와는 결코 음식을 같이 먹거나 상종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그 집을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철저했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음식법은 너무나 철저해서 이방인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부정한 일로 보았습니다. 성주순례를 가보면 정통 유대인 음식점에서는 우리나라 밑반찬을 꺼낼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밑반찬을 꺼내서 그들이 쓰는 그릇에 담기만 해도 부정적이다 해서 그릇을 깨트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개방된 세상에서도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를 비난하면서 나오자 개인적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 나라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할 일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아주 힐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차례대로 하나씩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응하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베드로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로마의 이 병정들이 오고 유대의 관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그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도 있었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집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이끄심이니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율법, 생각, 경험, 과거의 계획, 뜻 모든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는 이 간증 앞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계획, 생각, 뜻, 경험, 전통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면서 이제 교회의 중심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장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뜻을 합하여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큰 비전을 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임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안티키아라는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오늘날 이 터키의 안티키아라고 하는 이 안디옥은 30만 명 정도 사는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안디옥은요 50만 명이 넘게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인구보다 훨씬 적었던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몰려 살았던 도시라고 한다면 대도시 중에 대도시죠.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유래가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모셨던 장군들이 다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 권력을 가지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인데 중동 지방을 완전히 석권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만듭니다. 주전 3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그 큰 영토 내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의 도시를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안티키아 지역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지 않겠죠.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오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여러 명이 모였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본 교회에 비해서는 열악했겠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건물의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열악함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고 1년 정도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크게 부흥시킨 뒤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를 통해서 유럽이 지금 기독교 문명을 갖게 된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이 바울의 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됩니다. 그를 배출해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성령 받아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 외에 각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몇 사람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구브로와 구레네로 갔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이 갔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문헌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기록은 헬라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몇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사도들의 많은 행적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가 사실 안디옥 교회에 설립한 몇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이방 선교에 앞장선 교회를 설립하고 계속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위대한 교회를 설립한 이 교회의 최초의 설립자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다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자신을 던져 희생한 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 다음 가사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초기에 왔던 유명한 선교사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몇 명의 선교사들, 몇 명의 한국 교인들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마는 그 비석 가운데 익명의 선교사들 해서 세우는 비석이 있어요. 이름 없이 헌신한 분들이, 이름 없이 그저 몇 사람, 몇 명, 무명의 선교 사역을 했던 분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의 선교는 그 몇 명의 이름 없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시작될 때도 몇 사람의 헌신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순희 속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헌신했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아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알려지지 않은 몇 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는 알려지지 않은 몇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구석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꾸준히 헌금하고 교회를 돕고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이 모여서 안양교회가 되었고, 이름 없는 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건축하게 했고, 이름 없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몇 사람만으로도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또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복음이죠.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주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바로 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죄의 노예, 죄의 자녀,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는 그 죄짐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종영이 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1871년 신미 양요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활동한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유진초이라고 하는, 이병헌 씨가 역할을 했던 유진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양반집 애기씨 고애신이 주인공이죠. 이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 유진초이, 어렸을 때 노비의 자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 아이가 노비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종으로 있던 그 집에서 며느리를 위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은 풀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아이를 풀어놓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는 우물에 뛰어들어 죽게 되고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피하면서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갈 때 큰 도움을 준 분이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조선에서 노비로 자란, 노비의 자식으로 자란 유진초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너 하나님의 아들아. 고귀하고 위대한 너 하나님의 아들아. 저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노비 아닙니까? 노비의 자식이 이게 노비예요. 유진초이의 정체성은 노비입니다. 절대 양반이 될 수 없고, 비천한 노비 출신이고, 거기를 넘을 수 없고, 너는 이 노비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인식을 심어줬던 조선 땅에서 이제 물 건너 아메리카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미국 군인이 되고 영사로 파견을 받아서 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자기의 과거의 노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발돋움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저는 이유진 초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답장을 받을 때 그것을 읽을 때, 너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너는 노비야, 네 인생은 비천해, 별 볼 일 없어, 내 출신은 아주 밑바닥이야.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지, 어떤 학력의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가정 배경이시든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진데, 너 위대하고 고귀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이 칭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 존재의 정체성을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있는 사단의 자녀로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고귀하고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정체성이 변화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성장에는 주의 손이 세 번째로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전한 복음을 헬라인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은 철학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그 민족이 이 헬라 민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로마의 이 피지배국입니다. 그런데 지배당하는 유대 나라의 한 젊은이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헬라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유대 청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주의 손입니다. 말을 잘해서 그들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업이 뛰어나서 예수 믿자 하니까 이런 분이 믿자고 하니까 믿어야지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믿게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의 은혜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요 이 손은 천지를 만드신 손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 있어서,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능력의 손, 강력한 손, 절대로 지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른손을 붙들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 손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의 손이 함께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원인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는 방문하자마자 크게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나 바나바의 마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가 생겼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 이방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뭐 예수님을 잘 믿겠어 하는 마음으로 왔을런지 몰라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와 보니 이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교인들이 서로 합력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의 덕이 되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니까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근데 감리교회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뭐 다른 교단들도요. 얼마든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 되야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우는 건 의외로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잘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 자녀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취업했나 했을 때 진짜 기뻐해주고,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파하는 건 잘합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에 나오고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요,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라. 함께 머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꼭 달라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서 그분과 떨어지지 말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주님과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방송이나 미디어 때문에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격려한 거예요. 격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말이 격려하다,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장점을 보고 자꾸 살려주는 사람이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줘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요, 성경 중에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격려를 잘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점을 살려주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자꾸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의 단점을 찾으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항상 습관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바나바가 되세요. 바나바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살린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이 전도해서도 성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바나바가 되시면 교회가 성장해요. 건강해져요. 부흥해요. 은혜가 있어요. 가정이 살아요.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서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양교회의 부흥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은 동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쁜 열매가 없어요. 과격한 열매가 없습니다. 거친 열매가 없어요. 뭔가 파워풀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착한 열매들이에요. 착한 열매들.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3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재산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의하면 바나바도 유무상통을 실천한 초대교회 교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본래 지중해의 섬 구브로 출신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모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부르실 때도 바나바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모 교회에 닦아놓은 자신의 기반이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에도 바나바는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 악과 불의를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신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안양교회가 동방의 안디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양, 안디옥 같은 안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서로 협력하며 사역하는 교회, 다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으로 승부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교회,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국내외 또 다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몇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